오늘은 제대로 알고 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싸우자. 다음의 경우에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싸우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자녀에게 싸우라고 권하면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싸우면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은 기선제압이야. 기죽지 말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 너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자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싸움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같은 아버지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자녀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한다면,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다른 말씀을 하는,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이는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싸우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굳이 대답할 필요도 없는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을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정작 싸워야 하는 싸움에서는 힘이 빠져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엉뚱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낭비해서 주님을 위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를 알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이라고 해도 다 같은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 중에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선한 싸움이 아닌 싸움은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생기는 질문. 그럼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선한 싸움에 대한 명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명령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만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 그 싸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짧은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다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디모데, 영적인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이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의 말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바울의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 명령이 서신의 마지막에서도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6장 12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싸움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이런 거고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싸움이야 하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 그 앞에 있는 말씀과 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힌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전에 예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선한 싸움은 그 예언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예언을 따르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기록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을 때 있었던 예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이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 예언을 통해서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재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에 따라 디모데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디모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은 예언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for the God입니다. 발음이 괜찮은가요? 네. for the God. 네.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일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에 따라서 교회를 돌보는 것이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세상의 거짓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며 세상의 풍조와 죄에 맞서서 싸우며 계속해서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이 가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싸움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은혜에 맞지 않는 악한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 싸움의 방법,
싸움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대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족끼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알맞은 대상과 싸우는 걸까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것, 그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나약해서 종종 가족끼리 그렇게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자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대상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를 악하게 대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은 그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목적으로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가지라라는 말은 붙잡으라,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두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이 비교될 만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양심이 더 민감하게 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얕아지고 또 양심이 무뎌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양심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면,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양심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양심을 따로 생각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그 만드신 피조물 통해서 볼 수 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양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나름의 기준으로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더 크게 양심의 일깨움을 받게 됩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양심을 통해서 더 의식하고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동이 사람이 있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깨어있지 않다면, 양심이 무뎌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영어로 다시 말하면 with the God입니다. 네. 어려운 영어 아니죠? 네. with the God. 그래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양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을 버리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양심을 버린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는 말은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양심에 일깨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한다면 결국 그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암초를 만나서 부딪혀서 침몰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달리기를 도중에 중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무뎌질 때 이러한 믿음의 파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무뎌질 때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우리 양심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괴로워하다가 그 양심이 무뎌지면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가책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손가락에 마치 굳은 쌀이 배기는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더 큰 죄도 용납하게 됩니다. 결국 양심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제가 이러한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름만 팔고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기름만 팔고 양심은 팔지 않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심을 팔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싸구려 만족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임재하심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가 해야 했던 일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했던 일을 대조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끝에 보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들이 했던 일을 가리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비록 파선했지만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렇게 말하며 그렇게 욕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한 일은 선한 싸움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우리가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 중심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과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나서 아닌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한 수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계속 경험하며 그렇게 계속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저희 부족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